확실치 않으면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공항에서 다시 추방당하게 됩니다. 분명한 자기의 신분을 확인할 만한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분명한 우리의 신분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하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그 소속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교통법규를 어겨서 경찰의 단속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예전에 막 운전할 때 한번 과속하다가 걸려서 이렇게 딱지 떼인 적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 신분증 제시하죠. 범인을 잡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검문 검색할 때에도 옷을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에도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나타나긴 하지만 그 신분을 빙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검문을 하고 검색을 하고 또한 단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와대에서 나오고 검찰청에서 나오고 국정원에서 나왔다 하면은 그냥 두 손 들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그들의 그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딱 주눅이 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보다도 그렇게 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권세조차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정체성,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결코 이 땅 가운데서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정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될,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의 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이루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좀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사람마다 좀 다양하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또 태어나 자란 것도 다르고 또 배운 바 어떤 학력도 좀 다르고 또 소유하고 있는 것도 좀 다릅니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차이 때문에 결코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가지고 차별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인보다는 좀 백인을 더 선호하죠. 우리는 다 황색 인종에 속한다, 황인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허연 사람, 하얗게 태어나기를 바라죠. 근데 애기들 태어날 때 하얗게 뽀얗게 태어나긴 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엄마 아빠 닮아갖고 또 까무잡잡하게 또 황인종답게 유색인종답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좀 밝은 게 저 어두운 것보다 좋다고 흑인보다는 백인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 동남아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유럽에서 산다, 유럽 국가에 속한다, 큰 나라네, 뭔가 좀 부유한 나라네,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하기도 합니다. 지방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서울 시민이야,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살고 있어, 뭔가 좀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느 지역 출신이다, 좀 지역색을 이야기합니다. 학연, 지연, 또 어디 출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어찌되었든지 구별하고 차이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 안 할 수는 없고 또 차이를 인정 안 할 수 없지만 그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결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차별의 어떤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차별할 때는 괜찮지만 누군가가 나를 차별하면 어떻습니까? 열받는 거죠. 기분 안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본 거죠.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또한 따르지 않는 그것을 알고 당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하지 마시오. 그렇게 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딸랑딸랑 잘했죠. 뭐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행한다라는 거, 예수 이름에 대한 이 라이센스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은 저 사람이 왜 함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거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당신 하지 마라고 그런 특권은 제자 공동체에 속한 우리에게만 있는 거야. 우리에게만 있는 자격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특권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강도사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연구소 사역을 제가 한 1년가량 했었습니다. 그러다 목사 안수 받자마자 그 선배 목사님 사임하는 관계로 교구가 비어서 그쪽 교구에 가서 수요예배도 인도하고 또 급한 신방들은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고 정식으로 연구소 사역 그만두고 이제 교구 사역에 전념하게 될 때 이제 연초에 어르신들 신방을 할 때였습니다. 한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작년에 목사님 오셨고 얼마 안 돼서 목사님 굉장히 미웠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미워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가슴이 찔끔하죠. 내가 뭐 잘못 얘기한 게 있나? 내가 무슨 사고 친 게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조심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게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하셔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뭔 젊은 다른 교구 여자들하고 집사님 성도님들하고 막 웃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 그거 보는 게 너무 미웠다라는 거야. 왜 그러시는가 생각했더니 이제 우리 교구 와서 우리 목사님 냈으면 우리 건데 왜 다른 교구 식구들 다른 교인들하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좋아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원래 그 사역을 할 때 그 사역 안에 섬기는 분들 챙겨야 되고 그분들 같이 교제하고 회의도 하고 제가 주 업무가 그때까지는 연구소 사역이었기 때문에 교구는 빈자리 채우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분들 챙기는 게 우선이었다라고 권사님 이해하셔야 된다고. 지금은 이제 진짜 교구 목사 됐으니까 권사님 안 미우시죠 하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 권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내 교회, 내 가족, 내 사람, 내 편, 네 편, 특별히 우리가 내 편 먹는 거, 내 편 먹는 거, 내한테 속한 거, 나한테 속한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꽉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아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거 잡고 뭔가 또 있으면은 끼워놓고 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처럼 내 것에 대해서는 펴지 않으려고,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하는 소유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물질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런 소유욕, 나랑 친하니까 저 사람하고는 친하면 안 돼, 그런 심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 속에 이런 집착이 보이는 겁니다. 조금은 좀 독선적이면서 배타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제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지 않은 당신들이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맺혀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들만이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독선적이고 그 배타적인 성향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어떤 자의 그 행위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자가 그 즉시로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비방할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적대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한 그 예수님 공동체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우리를 위한 사람이 아니겠냐. 그런 이유 때문에 단호하게 그러지 말라고, 막지 말라고,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식구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간혹 보게 되면은 텃세야 한다고 그래요. 텃세야 한다고. 그래서 참 새로운 식구들이 굉장히 그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저쪽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새로운 식구들 보게 되면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생겨요. 믿음 이제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깊은 사랑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거죠. 아직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불신 친구들이 또 이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사랑 은혜 나누고자 또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열심히 또 봉사하려고 하고요. 근데 좀 오래 믿은 사람들 볼 때에는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저러냐, 그런 시각으로 간혹 보는 분들이 저기 있어요. 저기. 우리 교회는 없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믿음의 어떤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거,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 믿은 지 얼마 됐냐, 기한이 얼마 됐냐,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만, 또 성도들만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 교단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다른 교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른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한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만 안 다니면 다른 교회는 다 나쁘다, 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폄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히 성경 중심의 올바른 신앙을 또 따라가고 있는 그런 교회와 교단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속하고 어느 또한 단체에 속하고 공동체에 속하고 사람이 만든 어떤 조직에 속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나와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70인들, 12사도에 들지 않았지만 70인들 전도자로 권능을 주시고 파송할 때 그때 또 쓰임받았던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드러나지 않은 그런 제자들도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 또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주의 사역에 대해서 결코 막지 마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의 조직보다 주님께 속한 것, 주님 편에 속해 있다면 그들의 모습이 지금은 눈에 띄게 나와 함께 하진 않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또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의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인정해줘라, 받아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교인이 되긴 했지만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출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온전히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음으로 나오고 또 예수 믿음으로 또 나와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 교인이 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나라에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 교인 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 딸이다,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공동체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의식에 참여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를 통과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고 혹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믿음에 거하고자, 올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고자 힘쓴다, 두려움 가운데 힘쓰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직에 속한 것의 만족보다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 그들이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기 영광 취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진리를 부인하는 이단자라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리는 회사에서 신우회 모임 참여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혹은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교단체, 기독 동아리 이런 모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요즘 중고등학교에도 정심때 정오 기도 모임, 이렇게 방과 후에 모이거나 정심때 모여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회사와 직장과 또 학교, 캠퍼스와 또 일반 학교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 원하며 그 학교가, 내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 가운데 구원을 얻는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나랑 교단이 다른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 어떤 신학적인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나와 다르고 또 내가 속한 교회와 다르다라고 해서 그들이 행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혹 시간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올바른 기도 모임으로 또한 예배 모임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나랑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학부형들이 중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모이는 그런 식구들도 있어요. 학교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임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교회 일에 다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보다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모든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참여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일들에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4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형편상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하지 못한다면 내 취향이 안 맞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참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기보다,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몸으로 못하면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내가 또한 몸으로 할 수 있으면 직접 몸으로 섬기면서 또 함께 동역할 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정말 기도함으로, 물질로 또 몸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갈 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형편에 맞게 하면 됩니다. 대신에 그 모든 일들이 제대로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되어지고 지원자가 되어지고 협력자가 되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제가 몸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물질로 돕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사람이 모든 걸 하면은 공동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서로가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각자의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섬기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든 각각의 영역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한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나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 탄핵을 두고서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이 나라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성 있는 나라 사랑의 마음들은요,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순수한 나라 사랑의 마음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주고 또 인정해 주게 될 때, 그리고 그 방향은 늘 연합함으로 일치함으로 나아갈 때 모두가 승리하는,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나라를 우리가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계에 있어서도 연합하여 교만과 분열을 회개하고 헌재 결정 수용하고 사회 통합, 화합을 힘쓰자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메시지를 내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우리가 하나됨을 외치고 사랑함을 외치고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 주되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존중하는 모습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건강한 복된 그런 나라를 우리가 믿는 우리를 중심으로 먼저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화목해 하시려고, 그리고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화목, 화평 다 이루신 것이죠.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화목함을, 화평함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화합할 수 있습니까? 서로 존중할 때 연합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부부 안에 서로 존중할 때, 자녀들 어리다고 무시하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할 때, 인정해 줄 때 그들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고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낮자라는 것은 시옷받침이에요. 깔아보는 게 아니라 존중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게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이런 겸손한 마음은요,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고,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하게 대하며 존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있는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게 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한 가족을 존중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존중함으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존중함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해서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라, 인정해주라, 좀 사랑해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이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작은 옹달샘 정도입니까? 아니면 저 넓은 그리고 깊은 태평양 정도 되는 그런 마음입니까?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 옹달샘에 던져버리면 그냥 팍 하고 그냥 그 고여있는 물이 다 주변으로 퍼져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비행기에 마의덩어리, 북한산 반환 마의덩어리 신을 수 있다면 싣고 저 태평양 깊은 바다 한가운데 가서 뚝 떨어뜨렸다. 보입니까? 꼬록꼬록 하는 동안에는 보일 수 있겠지만 순식간에 그 흔적도 없이 그 깊은 수천 미터의 바닷속에 잠겨 말 것입니다. 얕은 마음, 작은 마음들은 파장을 일으키죠. 쿡 찌르면 나도 더 크게 찔러야 되고, 누가 욕하면 난 더 센 욕을 하고, 한 대 치면 몇 대로 갚아야 되는 그런 마음, 작은 마음, 얕은 마음이지만 태평양같이 깊고도 넓은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어떤 것들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내가 은혜를 입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1절 42절에 보면요, 축복의 말씀이자 경고의 말씀도 나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주님을 믿는 아이들을, 소자를 재짓게 한다라면 차라리 커다란 연자맷돌 목에 메고 그냥 바다에 던져지는 것,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나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자체만으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신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또 섬기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속하지 않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방하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 주님은 해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시원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도끼리,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또한 사랑하고 돕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수돗물만 틀면은 물이 콸콸 나오고,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또 시원한 물 사시사철 언제나 우리가 공급받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 시대에만 하더라도 시원한 물 한 그릇 얻기란 너무나도 힘들어요. 깊은 먼 곳에 있는 깊은 눈물에 찾아가서 물 한 그릇 겨우 건져내서 그것을 또 시원하게 또 그늘에 잘 보관해야 어느 정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하지 않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시원한 물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쉽게 흔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귀한 물 한 그릇입니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물인데, 가장 귀한 것이 물인데, 그 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다, 광야 시절에서는 그것이 기적의 물이다 라고 할 정도로 물이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목마른 자, 갈급한 자에게 있어서 그 물 한 대접을 대접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큰 자비인 것이죠.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9장 37절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요, 더 나아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섬긴 그 대접이 주님께 대접한 것과 같은 그런 인정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할 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람은 넘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족식 이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명하게 주님이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심는 대로 심든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봄이고 이제 파종도 하고 또 모종도 이렇게 심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봄날에 여러분 또 텃밭 가꾸는 분들, 화분 또 턱에서 나무, 꽃 심기 좋아하는 분들, 분갈이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또 심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냥 텃밭 가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밭을 가꾼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3월에 이 봄날에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심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것을 심기를 원하며 성령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자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는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가정들에 각각의 우리의 개인의 집을 이야기하기보다도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속한 주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성도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내 곁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함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소해 보여도 하찮게 보여도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베풀고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고 섬길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사람에게 행한 물 한 그릇의 작은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섬김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에 두셨다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 이런 사랑 행하는 우리 온정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반대로 42절은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옥의 가장 큰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믿는 성도를 실족케 하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것이 지옥 형벌 심판받는 것보다 그냥 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듯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택한 백성을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실족케 한 그 사람에 대한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혹 실족케 한 일이 있다라고 할 때 그냥 맷돌 메고 그냥 뛰어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큰 진노 심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까? 성도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값, 예수 보혈로 산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타락시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헛되게 하는, 그리고 멸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모든 섭리하신 그 목적이 성도를 위한,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 영성을 입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걸 악한 마귀처럼 그 섭리들을 다 거스르는 그 죄가 된다는 것이죠. 가장 큰 진노의 대상, 결코 우리는 이런 잘못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막아서고 있는, 금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루는 경고입니다. 택한 백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백성에 대해서 그들을 실족해 하는, 그들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히 불신 가족, 불신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삼가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의 구원을 막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냥 원망불평할 일이 생기면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 아시지요,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혹 내가 어떤 잘못 행하고 오해 살 만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듬어야지, 불신 영혼들 앞에서 원망불평하고 시기질투 미워하는 말을 하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럴 바에야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막 살지 뭐, 복음을 거스르는, 복음의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제자들이 금하였던 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제자에 대해서는 실족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또 서로를 무시하고 그러기보다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오히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사도 요한, 사랑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라 할 수 있는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믿는 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봄날에 다른 그 어떤 삶보다도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우리의 온정의 성도님 되시기를, 그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과 이웃과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풍토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